싶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계속 로마서를 살펴보고 있는데 잘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잘 되십니까? 이해가 안 됩니까? 저는 로마서를 준비하면서 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재밌습니다. 로마서가 이렇게 재미있는 줄 몰랐다 할 정도로 저 자신은 아주 흥미롭게 준비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어떻게 받아들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로마서가 끝나고 난 다음에는 우리에게 상당한 유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보면은 7절에서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는 말씀으로 시작해서 또한 그럴 수 없느니라는 말씀으로 끝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한 것은 율법주의자들이 바울을 율법 폐기론자라고 오해하고 비난할 것을 미리 예상해서 그가 이런 말을 미리 한 것입니다. 우리는 바울 6절에서 이미 이제는 얽매였던 율법으로부터 벗어났다고 주장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7절은 그렇다면 율법이 나쁜 것이냐 하고 바울이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율법주의자들만 이런 의문을 품은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바울의 주장을 경청해온 우리들도 그런 의문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율법은 나쁜 것일까요?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이 바울의 단호한 대답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사람들이 바울을 율법 폐기론자라고 오해하지 않도록 율법의 순기능, 다시 말하면 선한 기능을 들어서 율법을 변화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핵심 내용이 되겠습니다. 율법에 대해서 오해하면은 율법은 우리를 속박하고 정죄하며 끝내는 우리를 죽이는 나쁜 것이라고 하는 결론을 내리기가 쉽습니다. 바울 자신도 7장 1절부터 13절의 비유에서 마치 율법이라는 남편이 어서 죽기를 기다리는 것처럼 말했었습니다. 바로 앞절의 7장 5절에서도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들은 말들을 들은 사람들은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당신 말이 율법이 나쁘다는 것이겠지요? 라고 하는 이런 판단을 내리기가 쉽다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런 오해, 율법이 나쁘다고 하는 그런 오해를 풀어주고자 오늘 본문 말씀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목적이 무엇이며 율법이 하는 기능은 무엇일까요?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알아보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율법이 있기 훨씬 전인 에덴 동산으로 가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때는 오직 10계명이 아니라 한 가지 계명만 있었습니다. 어떤 계명입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먹지 말라고 한 선하게 아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는 것 외에는 다른 계명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오직 한 가지 계명만 있었지요.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에 있는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마음대로 먹어라. 다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명령하시는데 이것이 에덴 동산에 있었던 오직 한 가지 계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열매 중에서 굳이 하나님의 열매를 따먹도록 충동하는 것이 누구였습니까? 사탄이라는 놈이었습니다. 사탄은 하나님이 주신 금지 명령을 악용하여서 하와를 유혹했습니다. 만약 하나님의 금지 명령이 없었다면 사탄은 하와를 유혹할 구실을, 근거를 찾지 못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금지 명령을 주셨기 때문에 그 금지 명령을 악용해가지고 사탄을 하와를 유혹해서 죄에 빠지게 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악을 아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는 계명을 주시자 사탄은 기다렸다는 듯이 동일한 것과 같은 계명을 이용하여서 인간을 정죄하는 자기 무기로 삼은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계명과 율법 자체는 선한 것입니다. 여러분 자세히 생각해보죠. 살펴보십시오. 여러분이 알고 있는 계명 율법 어떤 것이 있습니까? 그 계명과 율법 가운데서 하나도 나쁜 것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해로운 것이 있습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명과 율법 자체는 하나도 나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계명과 율법은 의로운 하나님처럼 의로운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지킬 수 없는 인간의 연약성을 아는 사탄은 이 계명과 율법을 무기로 삼아서 우리를 정죄하고 속박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 자체는 의롭지만 그 계명을 지키지 못한 우리 인정성을 이용해가지고 너 계명을 지키지 못했으니까 너는 죄인이다라고 우리를 속박하고 얽어매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사탄이 이렇게 율법을 계명을 악용할 것을 모르시고 율법을 주셨단 말입니까? 라고 하는 의문이 생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당연히 그런 의문이 생기겠지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사탄이 율법을 악용할 것을 아시면서도 왜 율법을 주셨을까요?
사탄의 계명을 먹지 말라고 하는 계명을 악용을 가시면서도 왜 그 계명을 쫓았을까요? 하는 의문이 있습니다. 첫째로는 악을 억제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조상 대대로 노예 생활을 하던 무려 400년 동안이나 노예 생활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약 율법이 없었다고 그러면은 그야말로 무법천지가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36년 동안 일제 억압에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나라가 풀려나가지고 대한민국 법안에 들어가지 않냐고 그냥 법 없는 상태에 되었다고 그러게 되면은 사람들이 마음대로 도적질하고 노략질하고 악을 범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대한민국의 법이 또 생겨가지고 범죄하는 사람들은 뭐 이렇게 가둔다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아까 행한 죄를 법 점죄를 하지 못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첫째로는 죄 짓는 것을 억제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마치 교통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교통법이 생긴 것과 같은 이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죄가 무엇인지 알도록, 즉 죄가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주셨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은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로마서 7장 7절도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에 탐내지 말라 하지 않았다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라고 말씀을 합니다. 보통 사람들이 죄라고 하게 되면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을 하는 죄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은 오직 마음속으로 짓는 죄도 말하고 있잖아요. 만약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에 그것이 죄라고 말하지 않았다고 그러면은 우리 지금까지도 마음으로 짓는 죄는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고 지금도 세상 사람들 죄가 아니라고 말하잖아요. 생각으로 얼마나 나쁜 생각하고도 그걸 처박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율법은 죄가 무엇인지 알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이거는 마치 학교에서 윤리와 도덕을 가르쳐서 무엇이 좋고 나쁜지를 분별하는 능력을 기르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율법이 모학선생, 다른 말로 하면 초등선생이 되어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도록 하는데 율법을 주신 목적이 있었습니다. 자신이 병든 것을 알게 되면은 의사를 찾게 되듯이 자신의 죄인임을 깨달은 사람만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하고 구주를 찾게 되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가장 큰 목적이었습니다.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를 깨닫고 그래서 그 죄를 극복할 수 없는 죄 가운데 행할 수 없는 우리 한계성을 깨닫고 우리를 그 죄에서 건져주실 예수 그리스도,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찾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율법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한 기능인 것입니다. 사탄은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무기로 삼아서 인간을 속박하고 정죄하면서 회심의 웃음을 지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통해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찾도록 인도해 주신 것이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지 않을까요? 그것은 자신이 멸망받을 죄인임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불신자들의 가장 비극적인 사실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신자들이 자기 자신의 죄인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보다도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 중에서도 자기 자신의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도 율법의 속박과 갇힘과 정죄로 인하여서 몸부림을 치다가 비로소 예수를 만난 사람들이 극히 드물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 죄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을 찾아 교회에 나온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어떻게 교회에 나왔습니까? 병고침 받기 위해서. 예수님께 교회 나오게 되면 조금 마음이 편해지지 않을까? 교회 나오게 되면 병고침 받지 않을까? 교회 나오게 되게 되면 가정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 교회 나오게 되면 사업이 적응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교회 나온 사람들의 대부분이지 죄로 말미암아서 심각하게 고민하다가 예수님을 찾은 사람들은 사실은 그 수가 많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왜 문제입니까? 죄를 모르면은 하나님의 은혜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신의 죄라는 사실을 깊이 깨달을 때 그 죄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는 것인데 자기 자신 죄를 알지 못할 때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뭐그 대단하겠습니까? 그게 우리들의 문제라고 하는 것이죠. 죄를 모르면 은혜도 모릅니다. 율법의 결박을 당해본 사람만이 자유의 기쁨을 깨닫게 되고 율법의 정죄를 당해본 사람만이 의롭다함의 감격을 맛보게 되며 율법으로 말미암아 지옥에 떨어지는 것 같은 경험을 해본 사람만이 구원의 감사함을 알게 되는데 많은 교인들이 그런 경험이 거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다라고 자부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던 바울이 어떻게 해서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고 고백하게 되었을까요? 7절 하반절에서 바울은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했다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고 고백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탐내지 말라는 계명이 몇 번째 계명입니까? 9번째입니까? 10번째입니까? 마지막 10번째 계명이거든요. 다시 한번 점검해 볼까요?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뭡니까?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잊지 말지니라. 예, 우리 이거 지키고 있습니다. 그렇죠? 두 번째, 우상을 섬기지 말라. 예, 이것도 지켰습니다. 세 번째,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될 것지 말라. 예, 이것도 지켰습니다. 네 번째,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게 지켜라. 예, 이것도 지켰습니다. 다섯 번째,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도 지켰습니다. 여섯 번째, 살인하지 말라. 아이고, 하나님 어떻게 사람을 죽일 수 있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일곱 번째, 간음하지 말라. 예, 이것도 지켰습니다. 여덟 번째, 도둑질 말라. 하나님 저 어릴 때부터 남의 물건을 훔쳐본 적이 없습니다. 길에 떨어진 돈도 주운 적이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럼 뭡니까? 아홉 번째, 거짓 증거하지 말라. 잘 모르겠지만 이것도 제가 지킨 것 같습니다. 열 번째,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하나님 당연하지요. 자, 이제 됐습니까? 뭐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10계명이 대단한 겁니까? 어렵지 않지 않습니까? 바울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거 뭐 별거 아니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온 한 부자 청년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그럽니까? 10계명을 지키라고 그러니까 내가 어릴 때부터 다 지켰습니다 라고 아주 단단히 대단하게 말했잖아요. 바울도 뭐라고 말했습니까? 율법의 의로는 나는 흠이 없는 사람입니다라고 자부를 해줬습니다. 그랬던 바울에게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가장 시시하게 여겼던 마지막 계명, 10번째 계명인 탐내지 말라고 하는 말씀이 새롭게 자기 마음속에 조명하여 다가온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탐내지 말라고 하는 것이 탐심, 즉 마음의 문제라는 사실을 깊이 깨닫게 된 것이었습니다. 잘 아시는 것은 탐심은 외적으로 행동으로 범하는 죄가 아니라 마음으로 범하는 죄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은 결국 마음의 문제였다는 것을 깨닫고 회개했습니다. 물론 바울이 탐내지 말라고 하는 것이 마음의 문제라는 것을 전혀 몰랐던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금방 우리가 나눴던 것처럼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언제 하나님의 다른 신을 섬겼습니까? 언제 옵상을 섬겼습니까? 우리가 안식을 언제 범했습니까? 다 자신에게 대답을 했잖아요. 그런데 지가 정말 네가 마음으로 그랬느냐 물어보면은 그때부터 우리는 뜨끔하기 시작하잖아요. 바울이 바로 그것에 걸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그러나 간음하지 않았다고 장담했지만 우리가 얼마나 많은 누추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살인하지 않았다고 큰 소리를 쳤지만 얼마나 마음으로 많은 사람들을 미워했습니까? 도둑질하지 않았다고 자부했지만 얼마나 많은 탐심을 하였습니까? 나는 살인자요, 가늠한 자요, 도둑질한 자였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겉으로는 뻔뻔스럽게 거룩한 척 했던 유선자였구나. 바울은 이 사실을 깨닫자 무인격으로 교만하던 바울은 자신의 죄인 중에 질서한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거꾸러진 것이었습니다. 우리도 만약에 10번째 계명이 없었다고 그러게 되면 금방 나눴던 것처럼 하나님 첫째 계명 지켰습니다. 두 번째 지켰습니다. 다 지켰다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10번째 계명이 심각한 마음의 문제라는 것을 다시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 도전해 주실 때 네가 정말 마음으로 탐심을 품지 않았느냐? 정말 마음으로 아무도 미워하지 않았느냐? 정말 아무도 다른 사람들 부러워하지 않았느냐? 그렇게 묻는다고 그래요. 우리도 역시 그 하나님 질문 앞에서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4장 4절과 6절은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게 하면이라고 하시면서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빛의 비침을 받지 않은 사람들은 자신의 죄라는 사실을 결코 깨닫지 못합니다. 바울처럼. 그리고 자신의 죄임을 모른다면 아무도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인의 구주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의 죄임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구주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뭡니까? 하나의 신주단지입니다. 하나의 부적에 불과한 거예요.
바울은 이 빛의 조명을 받고 비로소 자기 자신이 죄인 중에 죄수임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러면 사랑 여러분도 이 빛의 조명을 받아보신 경험이 있습니까? 그래서 내가 죄인 중에 괴수도라고 하는 깨어짐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마치 밥그릇에 앉으려는 파리를 쫓듯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려는 옳지 못할 생각이 둥지를 틀지 못하도록 머리를 흔들면서 쫓아버린 그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저는 있습니다. 그렇게 해도 원하는 바 선언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않는 악을 행함으로 그것 때문에 죄책감에 빠져서 나는 가망이 없구나 하고 낙망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말씀의 조명이 우리에게 비추어 줌으로써 깨닫게 된 소중한 경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에 조명해 주셨기 때문에 그 사실을 깨닫게 되면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8절은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은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이 일어나는 것은 율법이 나쁘기 때문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죄가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율법 자체는 선한 것이잖아요. 여기서 죄는 윤리적인 죄들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단서입니다. 누굴 말할까요? 죄의 권세 잡은 사탄을 가리켜서 죄라고 말한 것입니다. 즉 사탄의 계명으로 기회를 틈타서 내 속에 온갖 탐심을 일으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자 기회를 엿보고도 사탄은 옳다 됐다 바로 이거다 하고 기회를 탔다고 하는 것입니다. 죄는 이러저러한 것을 하지 말라고 하는 말을 듣게 되면 즉각적으로 반항하는 마음을 일으켜서 하고 싶은 충동을 일으키게 합니다. 마치 사춘기의 자녀들이 부모에게 반응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부모님 뭐 하지 말라고 그러면 무조건 바로 확 바짝 내면서 대드는 것과 똑같은 것이 있지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 말라는 계명을 듣게 되면은 간음하고 도둑질하고 싶은 충동과 호기심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가장 탐심을 이루었다고 하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우리도 여러분 보십시오. 파문이 잠겨 있고 이 문을 절대로 열지 마세요 그러면은 궁금증을 열고 싶잖아요. 그게 죄가 기회를 타가지고 우리를 유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이라는 말씀은 율법이 없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를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율법이 죄를 밝히 드러나게 함으로써 인간은 비로소 자기 자신의 죄인임을 깨닫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9절은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의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내가 살았다는 말씀은 전에는 율법의 참 정신은 마음의 문제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나는 율법의 의로는 흠없는 자라라고 착각하면서 잡아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계명이 내 마음속에 이르자 성령의 조명으로 말미암아서 계명이 내 마음속에 부딪히게 되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계명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진정한 의미에서의 계명을 깨닫게 됨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죄가 살아나고 나는 죽었다고 하는 것은 사람이 계명에 대해서 깨닫기 시작하면은 죄가 자기 속에서 활동하고 있음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깨달음이 커지면 커질수록 죄 욕구도 함께 커짐으로써 죄에 대한 자신감보다는 죄를 이겨내지 못하는 자신의 무능력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주신 계명은 죽은 것 같았던 죄는 살아나게 하고 산 것 같았던 나는 죽이는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10절은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계명은 생명과 복의 근원이었습니다. 이것을 지키면은 왜냐하면은 생명과 복을 받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어떤 사람도 모든 계명을 다 지킬 수 없기 때문에 그 계명에 따라서 도리어 사망 선고를 받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에 이를 그 계명이 도리어 나에게 죽음에 이르게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엄격한 율법 교육을 받았지만 그것은 그에게 생명에 대한 희망보다는 오히려 비참한 절망감과 좌절감만을 안겨주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를 믿고 난 거듭난 후에야 율법과 계명에 자신을 정죄하며 그 자찬에서는 죽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11절은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고 말씀을 합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죄에 대하여 죽었다고 선포했던 바울은 이제 그러면은 내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죄에 대해 죽었으니까 이제는 내 계명을 마음대로 율법을 자신 있게 지킬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지만
이전과 같이 여전히 자기 자신이 죄를 짓고 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죄에 대하여 죽을 수모로 마땅히 계명을 지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바울은 제가 계명을 통해서 나를 속이고 있다고 그렇게 이해를 했던 것입니다. 이 속임수는 제가 계명을 통해서 바울의 죄의식을 갖게 함으로써 네가 그래도 죄에 대해서 죽었다고 자랑할 수 있느냐라고 정죄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바울은 이와 같은 사탄의 속임수에 의해서 심한 좌절감과 고민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속이고에 해당하는 헬라어 여세파테센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 완전의 길을 잃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기 때문입니다. 이로 해서 바울은 마치 죽은 자와 같은 무력함과 비참함을 느끼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12절과 13절은 이로 보건대 율법은 고록하고 계명도 고록하고 우러우며 선하도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라며라고 말씀을 합니다. 좀 어렵지요. 그래서 세 번역성과 좀 쉽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은 고록하며 계명도 고록하고 의롭고 선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선한 것이 나에게 자꾸 죽음을 안겨주었다는 말입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죄를 죄로 드러나게 하려고 제가 그 선한 것을 방편으로 하여 나에게 죽음을 일으켰습니다. 그것은 계명을 방편으로 하여 죄를 극도로 죄답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라고 조금은 좀 더 이해하기 쉽게 번역을 했습니다. 방금 읽은 12절과 13절은 이제까지 말씀한 둘째 단원에 대한 요약이자 작은 결론입니다. 7절부터 시작했던 둘째 단원의 요약이자 결론입니다. 지금까지 바울은 크게 두 가지 주제를 말씀하였지요. 첫째는 죄가 하나님이 주실 율법을 악용하여서 나를 죽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니고 선한 것이다, 의로운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바울은 12절과 13절에서 얼핏 보면은 서로 상반되는 것 같은 두 주제의 조화를 시도하였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람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은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게 하기 위하여 또 죄로 심히 죄되게 하기 위하여서 율법을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12절은 이로 보건대 율법은 고록하고 계명도 고록하고 우러하며 선하도다 하고 율법을 변호하는 말씀으로 시작을 하지요. 율법 자체는 거룩한 것이고 의로운 것이고 선한 것이라고 단언을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은 선하고 의롭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한 율법이 나에게 사명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냐라고 바울은 단호하게 말한 것입니다. 다만 율법은 죄가 죄로 드러나게 하기 위하여, 다시 말하면 법이 없으면 죄가 드러나게 할 길이 없기 때문에 죄의 정체를 드러나게 하기 위하여서 율법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죄형 법정주의라는 원칙이 있습니다. 아시죠? 어떤 사람이 법을 지었다 할지라도 거기에 해당하는 법률이 없으면 그 사람에게 벌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을 잘 아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미꾸라지처럼 벌망을 잘 빠져나가서 벌을 안 당하잖아요. 법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오그라 서민들만 거기에 대해 참관하고 법에 대해서 똑똑한 사람들은 이리저리 다 빠져나가잖아요. 그게 죄형 법정주의 한계입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 뭐가 정해지지 않으면은 그 사람한테 벌을 매길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심정적으로는 죄지만 법이 거기에 대해서 명문화되어 있지 않으면은 죄를 범을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것은 뭡니까? 이것이 죄라는 사실을 분명히 드러나게 하기 위하여서, 그래서 그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하여서 율법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새삼 하나님의 구원 섭리 앞에서 놀라게 됩니다. 11절을 보면은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라고 말씀을 합니다.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고 있던 죄가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시자 이를 악용하여 나를 속이고 죽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율법이 죄에게 이처럼 악용될 것을 모르고 주셨단 말인가 하는 의아심을 갖게 만듭니다. 그런데 13절에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라며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여간에서는 자기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죄의 정체를 계명을 통해서 백일하게 드러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죄는 계명을 이용해서 우리를 속이고 죽이려고 장기를 부렸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를 역이용하셔서 숨어있는 죄의 정체를 드러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숨어있는 죄의 정체가 누굽니까? 사탄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탄은 절대로 자기 자체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본 모습을. 그래서 하와에게 갈 때도 친구처럼 가정에서 갔습니다. 바울은 뭐라고 했습니까? 사탄도 강명의 천사로 위장하느니라.
절대로 자기 자신의 모습을 나타내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계명을 통하여서 율법을 통하여서 사탄이 어떤 존재인가를 알게 하셨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본문에서 의인화된 죄는 바로 사탄을 가리킵니다. 사탄은 자신의 정체를 숨깁니다. 미끼를 던지는 낚시꾼처럼 배후에서 도사리고만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죄, 그 사탄이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주시자 이때다 하고 그 계명을 이용해서 나를 속이고 죽이려고 하였지만 결과는 도리어 숨어있던 자기 자신의 정체가 드러나게 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일이 주님 당시에도 일어났습니다. 사탄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이기만 하면 죄의 승리를 획득할 줄로 알았습니다. 그러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사탄은 도리어 자기 머리가 상하게 되는 치명상을 입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다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통해서 죄로 심히 죄되게 하시려는 계획을 갖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할 차례가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7장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 영적의 싸움은 우리 마음속에서 누구든지 믿는 사람 마음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싸움입니다. 죽은 척하고 숨어있던 죄가 죄로 드러나게 되면은 사람은 양심의 가책과 신한 죄책감에 빠져서 괴로워하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이같이 죄가 죄로 드러나고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는 캄캄한 터널을 통과해 보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네가 그래도 그리스도 있느냐? 네가 무슨 그리스도냐? 더 나아가서 네가 정말 목사냐? 네가 정말 장로고 권사냐? 장로답게 행동을 하고 목사답게 행동을 해야지 라고 하는 정죄감을 이렇게 주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 때문에 굉장히 갈등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목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목적 중 하나가 죄를 깨닫고 자력 구원의 불가능성, 즉 자기 스스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 죄에서 빠져나올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의 전적인 타락, 전적인 부패, 전적인 무능을 인정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결국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려 하고 누구를 바라게 됩니까?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려는데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진정한 목적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이 7장에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들려주고자 하는 바로 말씀인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율법은 그 사람을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모학 선생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율법은 이를 행함으로써 구원에 이르도록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렇다고 율법으로 하려다가 안 되니까 율법을 주신 것도 아닙니다. 복음을 주신 것도 아닙니다. 율법은 처음부터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고, 죄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려고, 즉 죄를 깨닫고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앙망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주신, 어떻게 생각하면 하나의 선물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 율법을 주신 목적과 율법의 기능에 관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이란 이런 단어가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고 있습니다. 반면 계명이라는 단어가 자주 등장합니다. 그 이유는 7장에 등장하고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는 나왔지만 하나님을 믿지만 자기 자신으로 어떤 의를 이루려는, 자기 자신으로 힘으로 능력으로 죄에서 벗어나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가 도달하게 되는 지점은 무엇입니까?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율법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우리를 데려갈 수 있는 목적지라는 겁니다. 그 이상은 율법이 우리를 데려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율법이 우리를 데리고 간다는 겁니다. 그 예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서 이렇게 구원을 인도해 가신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 현대교회의 문제는 죄가 죄로 드러나게 하는 일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죄가 죄로 드러나지 않으면 죄가 없는 것이 아니라 죄가 그 사람 속에 숨어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죄를 모르면 뭐도 모릅니까? 죄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 은혜도 알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가 드러나지 않으니까 복음도 필요 없는 것이 되게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를 믿는 목적이 나를 죄에서 구원하실 예수님을 먹는 것이 아니라 출세를 위해서, 병고침을 위해서, 다른 어떤 이유로 예수님을 믿게 되기 때문에 실제로 죄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교회 생활을 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책망하신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고 착각 속에 빠져서 주님을 어디에다 세워두고 있습니까? 문 밖에 세워두고 있는 것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죄의 권세자인 사탄의 존재를 인정하려고 하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에게 기만당하고 농락당하고 있으면서도 그런 줄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악령을 부인하면 성령도 부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육신도 대속교리도 칭의도 부인하게 되고 필요 없게 됩니다.
이것은 우려가 아니라 현실입니다. 현대교회는 제로심이 죄되게 하려는 일에 눈을 감고 그 원인을 다른 데서만 찾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외적인 생활 여건을 개선해 주면 삶의 문제가 해결될 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최초의 인類범죄는 어디서 일어났습니까?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에덴 동산에서 일어났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를 기록하고 있던 사도 바울 자신도 계명이 이르기 전까지는, 그 계명의 참된 의미를 깨닫기 전까지는 제가 숨은 듯이 자기 속에 숨어 있었다고, 죽은 듯이 숨어 있었다고 고백하였습니다. 이를 드러내기 위해서는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혼과 영감의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여서 죄가 죄로 드러나게 하고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는 회개운동이 꼭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이요, 율법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최선의 기능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7장에서, 오늘 본문에서 7절에서 14절까지 해서 갈등하고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를 믿었지만 여전히 자기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죄에서 이겨보려고 하는 사람. 그러나 결국은 끝내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고 탄식할 수밖에 없는 사람. 그 사람 이야기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줬는데, 여러분들은 이 사람에 몰지 마시고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보다 다음에 누가 나를 이 사람을 건져내랴? 그 다음 뭐라고 합니까? 감사하려더라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로 나아가는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드디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바라게 되는 이유를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8장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바라고 원하는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내 힘으로 성령을 의지하지 않냐고 내 노력으로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는 것,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결국은 내 힘으로 무엇을 이룬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제 가운데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하고 절망하며 좌절하고 탄식하며 내가 무슨 목사야, 때려치워야지, 이런 생각을 하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속임수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 이 속임수에 속지 말게 해주시고 내 안에 성령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죄악과 싸워 이기는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주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신앙의 자유를 이렇게 발견하게 될 텐데 하나님 그 말씀을 통하여서 더 큰 은혜를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곡히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